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던 그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 다는 아니다의 말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목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침례와 같죠.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출발했어요. 그물, 자기의 배와 그물과 가족, 처자식 모든 걸 싹 버리고 빈몸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으로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온몸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해서 정결함을 얻었는데 매일 걸어다니는 그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가룟유다만 모든 걸 버리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자기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불순한 동기와 욕심, 탐욕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둑질, 재정을 맡아서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그냥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의 가룟유다가 그렇게 타락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또는 성도들이 그 가룟유다와 같은 계열이, 부류가 타락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내가 행하고 가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부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에 국한돼서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사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의 중보 희생을 치러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기 부인의 겸손은 필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주님을 위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은 그 물로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의 이 먼지,
이것은 죄죠, 죄. 더러운 죄. 그날 걸어다니면서 세상의 것들, 죄, 여러 가지 먼지와 같은 어둠들,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씻냐면 물이에요. 물은 생수, 진리,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씻어주셔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마귀는 죄예요. 마귀와 죄는 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내가 죄를 짓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어둠이 떠나가고 처리가 됨으로 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고 또 그 사망의 짐을 받아줌으로 해서 그 영혼이 평안을 주고 회개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서로가 돕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시니까? 우리의 죄, 그것도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가 아니라 가룟 땅까지 타락하지 않아야 모든 사람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 버림받은 영혼들이 있고, 주님이 죽으시면 선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본을 보였으니 발을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예요, 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영혼들을 서로가 돕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짐이 아니고 죄의 짐을 서로가 나눠지고, 그래서 서로가 회개함으로 평안을 얻고 더 믿음이 자랄수고 주님께로 가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영으로서 주님이 죄사함을 베푸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나는 몸으로 성령과 연합을 해서 몸으로 사망의 어둠의 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을 시키시는 거고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해서 더 세상의 죄들을 내려놓고 구별되게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속하시는 그런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냥 나는 십자가 찬양만 하고 그냥 내가 십자가에 이론적으로 알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그것을 짐으로 해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그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 고통 또 영혼들을 채우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적인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짐도 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죄의 짐과 연관해 볼 때 죄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그것을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형제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짐을 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죄의 짐을 져야 할까요? 죄로 인해 짓누르고 온갖 고통을 주는 어둠의 영을 받아 처리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영혼도 은사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몸으로 그 어둠을 내게 받아서 전의를 받아서 그것을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있죠. 그런 경우는 영이 좀 성장한 그런 영혼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경험적인 질 안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어린 영혼이나 성장한 영혼이나 전부 서로 발을 씻어서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이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애기 믿음은 그 짐을 잘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사실 처리를 하지 못하죠. 서로가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그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고 스스로 걸으면서 부모 말에 얘야 저기 가서 저 전기 좀 꺼라, 저것 좀 가져올래, 이렇게 맑게 알아듣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서 순종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양한 십자가가 주어지지만 그 중에서 남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셔서 주어가지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십자가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주님과 함께 분담하라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은 영으로 나는 몸으로 중보 희생을 통해서 구속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몸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울 수 있도록 나를 기꺼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때 어둠의 영전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고 체험적인 진리예요. 주님께서 서로가 짐을 지라는 것은 믿는 형제들끼리 짐을 나눠지면서 몸된 각 지체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바울은 증언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눈 짐과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영적으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통해서 그 영전이 되는 그 어둠을 받아주고 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담당해서 그 영혼을 가볍게 해서 그 영혼의 평안을 주므로 해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이때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고통을 당하지만은 상대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줌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죄를 함께 담당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그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받아주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늘상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일인데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너무너무 세상에서 그냥 죄에 넘어지고 시달리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교회로 왔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가볍고 평안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물론 목사님의 말씀에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만지심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어도 그 자리에 영이 성장하고 짐을 받아주는 거룩한 영혼이 그 사람의 짐을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사건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어리거나 불감증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소리내서 읽고 깨워서 막 회개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감각이 살아나서 그 전이 현상을 느낍니다. 바울이 자기가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도 연약한 자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오랜 세월 이 진전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많이 받죠. 그런데 그때는 짐 처리가 막 금방 되지가 않아서 이틀 3일까지 가고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날은 그냥 막 완전히 침대에 그냥 들어 누워야 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세상이 막 너무 싫어지고 TV를 볼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오직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제가 유익을 얻은 게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진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만 남편 자식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서 다 들임을 해서 끊어진 은혜. 그리고 주님만 오직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사랑하며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드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많은 시간에 내려놓고 비워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짐이 와도 사실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막 짐 처리하려고 씨름을 했어요. 막 성경도 소리내서 읽고 막 경계하고 짐 안 받으려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피하고 내 몸 사리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과정이에요. 과정. 다 과정.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것이 경험적인 진리인데 진전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 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 죽어질 때 나타납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는 말씀은 형제의 사망의 짐이 전이될 때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흘러가서 그 영혼을 살려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제자들 역시 십자가를 통해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본 헤퍼가 쓴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만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가 되는 것이다. 만일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고통을 주목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진 받을 때 일단 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너무 쓰여요. 그냥 거기에 온통 관심이 쓰여서 막 어떻게든지 그 처리하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아픈 곳에 신경이 집중되잖아요. 주님을 못 바라봐요. 네? 독뱀에 눌렸을 때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녹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거기를 바라다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불뱀에 눌려서 아파 여기만 신경 쓰면은 죽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나 고통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여긴다면 언제나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볍고 나를 바라다보면 십자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다보면 마귀가 힘을 못 써. 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십자가 안에서 무한한 부활을 캐낼 수 있어요. 그 부활을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 이루는 사람은 성전 못 세워요. 성전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사망의 짐은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원죄와 자범죄를 통로로 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또 외부의 어떤 장소나 사람을 에게서 전이되는 그런 어둠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받아줘야 될 사망의 짐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예요. 영혼들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무거운 짐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아기들 스스로는 영적 삶 살 수 없어요.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 어린 그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망의 짐을 받아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근데 지키게 하는 것은 본을 먼저 보여야 돼요. 자기는 말로만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세상 것들 다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걸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안 나옵니다. 능력도 안 나오는데 자기 죄도 용서 못 받았는데 누구 죄를 용서받도록 복음을 전파해서 말씀 가르쳐 지키며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서로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짐들은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도 없는 악인들의 짐을 받아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형제를 돕기 위해서 중보의 사망의 짐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허락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를 누르고 있는 사망의 짐을 받아주라는 것이죠. 사망의 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은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능력이 부어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짐전의 현상을 느끼긴 하지만 스스로 처리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어둠의 전이 현상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세요. 죄를 다 감춰진 죄들, 막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뭐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죄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영혼들은 자기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성장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죄와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로 유익하도록 조절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나보다 더 성장한 그 영혼에게 받게 하시거나 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구약에서도 시편에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잖아.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여호와께 우리 짐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말씀 소리 내서 선포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 근데 짐을 허락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내 죄로 인함인지 내 죄와 상관없이 형제를 돕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속에 죄면 그리고 또 내가 그 짐을 받는 과정에서 죄를 졌다면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 전에 짐 처리가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싹 또 평안하게 또 그 짐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짐을 받는 즉시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비결은 그 순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반응이죠. 그러면 짐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하시고 또 영적 유익을 얻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뜻이 그 순간 그걸 통해 이루어지면 주님의 만지심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허락한 십자가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달게 받읍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